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9장 11절 12절 찾았으면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찾았으면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로 아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저번 시간에 우리는 어둠 속에서 어둠의 행사들만 내놓으며 은혜를 거부하고 은혜에 대해 알려고도 하지 않는 죄인들의 모습을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의 질문을 통해 보게 되었죠.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질문하는 그들의 모습. 어떻게 떠졌냐? 떠지면 안 되는데, 그죠? 그들의 그 맹인이 그렇게 눈이 먼 것이 그의 죄나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면 떠졌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떠졌나는 게 어떻게 떠지면 안 되는 건데, 그들의 그 질문은 진짜 그 은혜를 알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고 반항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떠지면 안 되는데 떠진 거에 대한 굉장한 큰 반항심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맹인이 눈이 떠지게 된 것이 그 은혜 때문임을, 그러기에 그 은혜로 말하면 감사와 찬양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감사와 찬양이 있기는커녕 반항적인 질문들이 계속 터지는 것이 인과응보, 권성징악, 이 율법이라는 어둠 안에 갇힌 은혜를 알지 못하는, 아니 그 은혜를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죄인들의 속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이 어둠에 빛이 비치면은 이 어둠은 이 빛을 갖다가 정말 감사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아니라 이 어둠은 빛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빛이 싫은 겁니다. 그죠? 요한복음 1장 5절 같은 경우도 이 어둠의 빛이 되 어둠의 빛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아무리 빛이 비치지만 그 어둠은 그 빛을 깨달으려 하지는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 19절을 봐도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래서 이 빛이 싫은 겁니다. 어둠이 좋은 거예요. 빛이 비치는 게 싫은 거예요. 빛이 비쳐서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 것이 싫은 겁니다. 다 감춰주고 싶은 거예요. 그 수치심, 그 죄로 인한 그 모든 것들이 다 가려지고 이게 어둠 속에서 그냥 이게 발각되는 것이 싫은 겁니다. 이 동의하잖아요, 다. 제 말을. 그죠? 꽝꽝하면서 이게, 그죠? 이거 마이크 안 써도 다 들리시죠? 마이크 안 써도 되죠. 그래서 인간들이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빛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우리를, 그죠? 빛 가운데로 역사에 가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어둠 안에 갇혀있던 맹인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빛 안으로 그 맹인을 끌어들이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이 맹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죠? 진흙과 그 침을 갖다 이기셔서 죄인에게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부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심으로 말이야. 눈이 떠지는, 그죠? 생명이 있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빛 안에서 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가 본 그 예수를 증거하고 자랑하고 나누게 하시는 역사가 그 인생을 통해 있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보게 되고 알게 되었다면 반드시 그 생명 되시고 가치 되시고 영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나누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나 그분만이 여러분에게 가치 되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그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나누고 그 복음을 더 깨달아가고 복음을 더 알아가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반드시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이끄시는 삶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자리로, 그 은혜를 더욱더 깨닫는 자리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들은 역사해 가게 돼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해를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말씀에 갈급한 자, 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 가시는 자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요, 여러분, 강력합니다. 강력해요. 주님의 은혜는 어떻다? 강력하다. 인간이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인간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 그 은혜를 알려 해도 알 수가 없고, 말씀을 통해 내 의의를 쌓고 싶어도 여러분 그 의의를 쌓는 건 다 하나님 앞에 쓰레기 같은 것들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하면요, 여러분 진정 그 안에서 찬송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가치되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이 맹인의 대답을 통해서 바로 그 은혜가 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10절에 그들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죠? 10절에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는 그런 질문에 11절에서 이제 맹인이 대답하지 않습니까?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도록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게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주어가 뭐냐면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주어가 된 인생이 되었다는. 이제 내가 뭘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내가 되는 자리에서 예수가 되는 자리로 변하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사람. 이게 헬라어로 안드로포소 레고브네스 예수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한 해석은요, 예수라고 불리는 그 사람. 그 사람. 이 정관사가 딱 붙어 있어요. 기양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구약에서부터 계속 말했던 그 사람. 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의 대답을 통해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이 아주 솔직하고 정확하고 단순하다. 그가 한 역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해요. 그가 이렇게 했다. 그거로 인해서 내가 눈이 뜨게 되겠다. 그 예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가 행하신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그분이 주어되는 삶이 되고, 그분이 증거되는 삶이 되고, 그분의 은혜가 나눠지는 삶이 되고. 물론 그의 대답을 통해서 그는요 여전히 예수를 잘 알지 못해요. 왜냐면 그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실. 진짜 예수가 누구신지를 더욱더 알게 될 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그는 알게 하실 거예요, 나중에. 하지만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여전히 그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아직 정확히 그 예수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는 예수가 어떤 것을 하셨는지는 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물론 아직은 그 예수가 누구신지 정확히 모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죠? 하나님이신 그 예수에 대해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우리가 아직 정확히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그가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는 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가 무엇을 했는지는 알아야죠, 여러분. 그죠? 우리는 그저 이 말씀은 제쳐둔 채
교회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그저 내 인생 속에서 내 육을 위한,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한, 내 안위를 위한, 내 유익을 위한 걸 어떤 행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여러분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천국의 주체 대신, 천국의 근원 대신 그 예수, 그분이 바로 바실레야, 천국이거든요, 사실은. 그분이 여러분 안에 왔을 때만 여러분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의 개념이라는 것은 여러분, 장소의 개념도 있겠지만 제일 큰 개념은 다스림의 개념이다. 어떤 개념? 다스림, 통치.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끌고 가는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께서 끌고 가시는 인생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겠다. 그게 바로 예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 예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왜 그가 그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그분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갈망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끌고 가는 인생들. 그의 입술에서 지금 고백이 나오는데 예수라 불리는 그 사람. 여러분, 예수라 불리는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그 사람. 사실 그는 단순하게 예수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 여러분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성령의 감동으로 써진 거예요. 우린 이 안에서도 복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 여러분 성경은 좀 고차원적인 어떤 귀한 어떤 단어를 그것을 인자라고 그래요. 인자. 사람의 아들. 그 사람. 맹인의 대답은 어찌 보면 솔직한 대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성령께서는 그의 대답을 통해서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 바로 성육신 하셨어야만 했던 그 예수, 이해가 되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인간으로 오셨어야만 됐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 불리는 그 사람이란 대답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적이 몇 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말씀 전체는 예수예요. 그죠? 말씀 전체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해요? 모든 말씀, 모든 것들이 다 나야 그러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쓴 거예요. 모든 책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들을 보면서 누굴 봐야 돼요? 예수를 봐야 돼요. 반드시.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말씀의 눈이 열린 자들. 말씀 전체는 예수인데 우리가 그 예수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우리는 그 예수를 두 가지 어떤 두 개의 어떤 부류, 두 개의 종류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 존재에 대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적 성격에 대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전체는 예수인데 어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 존재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어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적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쉬운 말로 본질적 존재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본질적으로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물론 우리 눈에 보이는 예수는 사람의 모양으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지만 그분이 본질적으로 누구신지를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누구다? 예수.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 이 본질적인 예수에 대한 어떤 말씀들,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히브리서 1장 3절도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이는이 누구예요? 예수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 말씀이에요. 예수가 본질적으로 누구신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 누구시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그 하나님 되신 예수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적 성격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로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또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지금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아 예수도 우리와 같은 피조물 아닌가? 하나님이 낫다고 그러니까. 그죠? 아 이거 피조물 아니야? 예수님도 피조물 아니야? 그럼 뭐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천사장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과 삼위일체를 부인하죠. 그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 아세요? 여호와의 증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천사장 정도로 격화시켜버리죠. 하나님인 걸 부인해요. 그래갖고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격화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는 여러분 평화되는 것입니다. 천사장 주제로. 물론 천사장도 높겠지만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은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던 나아져야만 했던 인간으로 그 인자로 그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시편 2편 전체를 보면요 시편 2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시편 2편 어쩌면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 것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날 내 유업으로 주시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어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 다 복이 있도다. 이게 뭐냐? 바로 시편 2편은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낳았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뭐예요? 인자로 사람으로 메시아로 오셔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은 그가 뭐예요? 철창으로 이제 만국을 통일하고 그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될 그 왕이심을 갖다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의 아들에게서 입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해가 되시죠? 그와 관계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음인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13장 33절에 35절을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니라. 그죠? 십자가를 통해 약속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거예요. 시편 둘째 편에 시편 2편. 그죠?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게 그 말이란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약속을 다 이루게 하신 그 놀라운 중보적 사역,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그것을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기를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혜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을 일렀을 때 주의 거룩관으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그죠?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설명해 주시는 걸 갖다가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볼 때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은 예수께서 피조물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낳아지셔서 오셨어야만 했던 그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로 대표해서 나로 달리셔서 나와 함께 연합하셔서 묶이셔서, 그걸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언약의 끈으로 묶이셔서 내가 그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셨다. 이걸 갖다 예수의 사역적 성격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를 이루시기 위한 거냐를 이 땅에서 예수가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이 단어, 이 구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는 구절의 안에, 의미 안에 이게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즉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설명하는 말씀이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는 말씀이다. 그 단어,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는 그 단어를 두 글자로 표현하면 그걸 인자라 한다. 뭐라 한다? 인자. 우리 성경에서 인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이게 뭔 말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이다? 여러분 오늘 그 의미를 아셨겠죠? 그 의미는 뭐다? 인자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퀄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낳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낳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신 분이 누구다? 예수다라는 거예요. 확실히 아시겠죠? 인자가 뭔지? 인자는 이퀄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은 이퀄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를 직역하면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직역하면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아들. 제가 그 정관사가 붙을 때는 항상 어떤 의미가 있다? 구약 전체가 말씀하던 그분, 구약 창세기부터 구약 전체 말라기까지가 이 말씀하고 빛을 비추고 있는 그 예수, 그 사람. 이해가 되시죠?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며, 여기서 인자 같은 이가 히브리어로 에나시 바르 이렇게 돼요. 에나시 바르인데 여기서 보여지는 그 인자 같은 이, 그 사람인 거예요. 이게 그 사람, 정관사가 붙어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인자, 그 사람,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쓰일 땐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인자는 무엇을 결국은 설명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언약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인자라는 말씀의 의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시는 그 언약의 완성이 무엇인지 보여주신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모두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뭐예요? 십자가 아닙니까? 그죠? 십자가를 설명할 때 인자가 쓰이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도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그 사람의 아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 섬김이 어떤 섬김이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완성하시는 그 섬김, 그죠? 그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는. 인자가 쓰인 곳에는 다 뭐가 등장해요? 십자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가 보게 된 그 원인의 근거, 그 예수라고 불리는 그 사람으로 인함이라는 그의 증언 속에는 사실 성령께서는, 그는 단순히 그 사람이라고 말했겠지만 성령은 그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오셔서 그의 눈이 떠진 것을, 그 떠진 그림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제는 그 눈이 떠지는 그 영적 생명들, 그죠? 여러분, 우리 다 맹인들인데 우리가 눈이 떠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입어 생명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 눈이 감췄다는 건 죽어 있다는 거거든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볼 수 없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가 사실 결국은 무엇을 통해 오게 되냐면은 그 사람이라는 인자, 그 인자는 뭐다? 십자가. 그러니까 이 맹인은 단순히 고백했지만 사실은 이 고백 속에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도 너무나 이게 놀라워요. 모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를 계속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 한 말씀이 그냥 허투루 보는 말씀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흩어 지나갈 수 있죠. 아, 그 사람이 그렇게 하래서 했어요. 끝. 아니에요. 예수라 불리는 그 인자, 그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볼 수 없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거죠. 사실은 나중에 가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볼 수 없는 자들 아닙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은 이제 눈이 뜬 자들이 되게 하신다 라는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빛 가운데 눈이 떠지는 역사는 바로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으로 임함이다 설명해 주십니다. 요 단순한 이 말씀 하나예요. 예수라 불리는 그 사람, 그분의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 눈이 떠질 수 없는 시체들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예수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인해 이제는 예수가 주어된 삶으로, 그러나 그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전히 그는 예수를 모르지만 그 은혜는 그를 역사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서 하신 그 역사를 그의 입술의 고백으로 증거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께서 하신 행사를 잘 알고 정확히 그 행사를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임한 은혜는 그를 눈뜬 자 되게 하시고, 그러나 여전히 그 은혜의 본체인 예수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은 이미 그의 입술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죄로 죽은 인간은 절대 눈이 떠질 수 없는 시체임을 설명하고 계시며, 이제 그 은혜는 그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자리로 끌어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살피겠지만 오늘 본문에 그는 예수라는 그 사람, 그의 고백 속에는 그 예수를 잘 몰라요. 그는. 그러나 이미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갖다 설명하시죠, 성령은. 그러나 나중에 보면 점차 17절에서 그는 그 예수를 선지자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36절에 가면은 그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돼요. 그분이 주, 나의 주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인자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그 자신도 알게 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신 그 은혜는 우리 입술에서 이제 예수라는 역사를 정확히 먼저 알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예수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그 예수께서 이루신 그 역사를 통해 그 예수가 누구신지를 정확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분만이 가치 되시는, 그분만이 주인 되시는 자리로, 그분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는 자리로 여러분을 끌고 가신다. 그게 은혜가 하시는. 그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하신 역사가 무엇인지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입혀지지 않은 자들은 다 뭐예요? 내가 한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한 것들만 증거하고 싶어요. 그죠? 교회 와서도 내가 기도 열심히 했더니, 새벽기도 안 빠졌더니, 예배 안 빠졌더니 하나님 이렇게 해줬어요. 뭐뭐 했더니 다 내가 선교하니까 복이 임해. 뭘 하니까 복이 우리 집안에, 우리 교회에. 그건 은혜가 아닌 거죠. 내가 한 것들을 사람들은 증거하길 원해요. 우리 교회가 뭘 했더니, 사회에 이런 영향력을 끼쳤더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했다.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만 증거케 될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한 것들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한 것들이 아니에요. 누가 한 것? 예수께서 하신 것. 거기에 우리 시선이 맞춰지게 하시는. 12절을 보면은 그는 여전히 예수가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 무지함이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여전히 예수가 어디 계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죠? 어찌 보면 참 난감하죠. 아, 뭐야, 예수가 어디인지도 몰라. 정말 무지하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지만 여전히 예수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 되게 연약하고, 그죠? 무지한. 은혜가 역사하고 계시는 여전히 그 은혜가 아니면 지금도 그는 존재 없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말씀이에요. 여전히 무지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예수를 따르지 못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은혜는 그를 끝까지 끌어가신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 예수를 따를 수 없는 자들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노력으로는 절대 예수를 따를 수 없는 자들이 우리다. 그럼 자신 있으세요? 내가 내 힘과 노력으로 예수를 난 따르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지만 안 되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을 지금도 듣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시고, 그러면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가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지금 매 순간 저와 여러분은 나락으로 향하는 존재들밖에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을 매 순간 붙잡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솔직한 대답이어서. 그러나 그런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보이는 거예요. 그죠? 무지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결국 주님께서 계속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존재들이에요. 저 여러분 생각에 우리가, 여러분 무지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은혜를 얼만큼 아세요? 예수에 대해서 얼만큼 아시냐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예수와 동행하지 못하는 그런, 예수를 쫓아갈 수도 없는 자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솔직한 인식, 그의 고백을 보면서 저는요, 사도다움의 고백을 느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로마에 편지를 써요. 서신서를 쓰잖아요. 로마 교회에. 그러면서 그의 자신에 대한 모습을 갖다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자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여러분 로마서 7장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7장은 굉장히 저는 사도 바울이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지만 너무나 감사한 말씀입니다. 7장 가볼까요, 여러분? 로마서
7장. 제가 여러분 로마서 7장 여러분과 굉장히 많이 나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로마서 7장 말씀들이 귀하기 때문이에요. 다 귀하지만, 그죠?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해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고 나는 육신에 속한 죄 아래 팔렸다. 내가 죄 아래 팔렸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눈먼 자에서 눈뜬 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 아래 팔려있는 나의 그런 모습들이 있다. 그의 치부를 갖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대요? 그 죄 아래 팔린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15절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눈뜬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눈뜬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 그에게 그 행함은 없고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의의를 챙기고 내 이름, 내 가치, 내 유익, 내 것들을 챙기는 그런 내가 미워하는 것들의 행사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미워하는 것을 여전히 행하고 있어요. 왜? 죄 아래 팔려있기 때문에. 이게 나의 모습이다, 여전히. 여전히 내 행위를 근거로 해서 내 영광을 챙기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니까,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여러분 추구하세요? (16절에) 뭐라고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행하면 이로써 내가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런 나를 알게 된 것이 율법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선하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다? 지키라고? 아니라는 거죠. 뭐 하라고?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를 보라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것으로 의의를 쌓고 그것으로 정죄를 쌓아요. 하나님의 말씀 못 지켰으니 나는 지옥 백성 같아 정죄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이거 지켰으니까 난 천국 백성. 그 행위로 천국과 지옥을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죄 안에 팔려있는 여전히 육이라는 이 육이 죄에 물들어서 죄에 끌려가고 있는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필요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을 나의 행위에서 십자가로 돌이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요 여러분 선한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도구가 율법인 거예요. 나의 의를 쌓는 도구가 아닙니다. 17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내 육의 그 죄된 모습들 때문에 여전히 죄만을 생각하는 그런 죄로 끌려가는 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인 그 내가 여전히 이 죄라는 놈 안에서 죄만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 나.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은 어떤 여러분이 생각하는 조금 더 착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그런 행위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성경이 말하는 선, 의는 곧 누구예요? 예수만 선이고 예수만 의예요.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붙잡고 깨달아야 하는데, 알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원함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싶어요. 그러나 여전히 내 행위를 통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죄, 이게 계속 터져 나온다. 그래서 내 육신이라는 이 죄에 물든 육이라는 것은 절대 선한 것을 내놓을 수 없는 자구나. 선한 것이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능력하다는 것입니다. 무능력이에요. 무가치예요. 죄의 사례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이 있지 못하는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그다. 원하는 선은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그 예배 열심히 드리는 그 나, 헌금을 해도 나는 오늘 헌금한 그 나, 성교를 해도 난 성교했다는 그 나, 다 인간들은 내 행위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들, 내 유익, 내 이익, 다 내 것들만 어떻게든 챙겨보려고 한다. 교회 와서도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가치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은 하면서도 내 영광을 어떻게든 그 영광 안에서 챙기려고 하는 그런 나,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게 바로 불의한 청직이 아닙니까? 불의할 수밖에 없는 그 청직의 모습이 바로 누구다? 나라는 거예요. 여전히 불의하잖아요,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절대 지키지 못하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고 마시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입고 싶은 거, 다 내 가치, 내가 잘 보이려고 사람들은 내 배를 만족하게 하려고, 내 육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여전히 죄만 생각하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매 순간 없음인 거야. 그것을 갖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 죄가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 죄만 생산해낼 수밖에 없는 그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아 놓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거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은 은혜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다스림, 그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법의 원리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사람, 이 속사람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그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육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속사람, 예수 안에 있게 된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 그 은혜를 너무나 즐거워해요. 왜?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됨을 알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 그 은혜가 즐거워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 은혜에 매 순간 감동하는 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 산 다른 법이 있어요. 내 육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법과 싸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난 기쁘고 감사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은혜를 매 순간 망각하죠. 내 행위로 여전히 나의 의의를 챙기려고, 내 가치를 높이려고 예수를 이용하고 예수를 도구로 쓰려는 그런 나의 육이 계속 발동해서 그 은혜를 매 순간 잊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죄하고 비판하고 계속 의의 쌓고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그 은혜를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여전히 내가 내어놓는 것은 예수를 이용해 먹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없는데요? 저는 매 순간 은혜입니다. 은혜. 할렐루야. 그러면 뭐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목사인데도 설교를 쓰면서도 말씀을 보면서 매 순간 내 유익을 구하는 저의 모습들을 봐요. 여러분 앞에 지금 설교를 내놓는 이 순간도 잘나 보이고 싶은 나의 마음이 내 육안에 있어요. 이 말만 조금 꼬여도 진짜 이런 네? 저 목사 좀 되겠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할 수 없죠. 근데 제가 그래요. 네? 그렇다. 제가 웃고 있는 게 웃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는 저의 마음이 있어요. 모든 것들이 죄만 생성하는 저의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너무나 슬플 때가 많아요. 슬퍼요. 괴로워요. 근데 그 슬픔과 괴로움과 동시에 발생하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진짜 십자가가 아니면 난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도저히 가망이 없구나. 그 십자가를 나도 모르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공고한 사람 팔라이포로스 비참하다. 너무나 괴롭다. 너무나 괴롭다. 그래서 오호라 하는 건 외침이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큰 운동장 같은 데서 막 외치는 거예요. 정말 괴로워 죽겠다. 이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고 로마에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도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탄식이 있으신가요? 이 탄식이, 이 괴로움이, 이 비참함이 나는 비참한 자입니다. 그 비참함을 통해서 그러나 사도 바울은 29절을 고백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죠? 나는 그런 비참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놀라운 하나님. 그게 아니면 나는 비참한 자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난 비참한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25절이.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물론 자기 치부를 드러냈지만 그 맺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점을 딱 찍어버리면 좋은데 그런데 그 끝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즉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고 있어 사도가? 아이고 저 사도 아닌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찝찝하지 않습니까? 그냥 감사하고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 7장 전체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이 7장 끝이에요. 근데 그럼 여전히 감사로 끝내지 못하고 뭐라 그래?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는 그 은혜가 좋아요. 마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사해요. 마음은 기뻐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보면은 여전히 내 행위로
여전히 내 것으로, 내 힘과 노력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고 내 것으로 끌고 내 유익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려하고 내 의의를 쌓고 싶어하고 내 자랑, 내 칭찬, 내 가치를 올리고 싶어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갖고 싶어하는 그 나, 여전히 나로 점철되는 그런 나의 모습이 있네요. 주님. 여러분 25절을 갖다가 헬라어 원문으로 정확히 제가 번역해 드릴게요. 25절.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감사하리로다. 그런데 이 감사하리로다가 헬라어로 뭐냐? 카리스예요. 카리스는 헬라어로, 카리스는 한국말로 은혜.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리로가 아니고 은혜다. 그런데 이 은혜다라는 이 은혜가 사실 주어로 쓰였어요. 25절 제가 헬라어 원문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 모르셔도 되는데 이걸 갖다 제가 그냥 확증하느라고 읽어드릴게요. 카리스, 이 카리스, 은혜라는 말이 제일 앞에 딱 옵니다. 25절 제일 앞에. 그래서 강조되고 있어요. 이게 은혜야 라고 강조되는 거예요. 카리스테토 테오 니아 예수 크리스토 휘리온 헤몬 아라운 아우토스 에고토 맨 너희 이렇게 되어 있거든. 이게 뭐냐면은 카리스, 그게 은혜야. 테토 테오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그게 뭐가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아? 그러면서 말하는 게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여전히 섬기고 있는데 그것이 은혜야. 이게 수치고 치부여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에게는. 여러분, 여전히 나는 죄 아래 사로잡혀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은혜 때문에 산다는 것을 알긴 알지만 여전히 내 육은 그렇게 못 사는 그런 나. 이게 어떻게 보면 수치거든요. 사도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왜 목사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잖아요. 내 육도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행위도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수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은혜야 그런다고요. 여러분 그게 은혜래요. 왜? 사도 바울은 그 육이 삭제된 그 죽음의 순간까지 누구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것들이 된다 할 때는 이제 난 이 정도면 됐어 할 텐데 아니 매 순간 내 육이 삭제되는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나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자체가 은혜구나.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셔서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또 보게 하시는 것이 은혜다. 그 복음 또 들려주세요. 그 복음 또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해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달린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였노라. 이 인생 가운데 진짜 내가 알기로 작정한 것은 이제는 예수와 십자가다. 왜 그게 아니면은 나는 무가치하고 무능력하고 그저 저주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이 깨달아지기 때문인 거예요. 매 순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이 수치고 어떻게 보면은 부끄러움이지만 그게 은혜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지금도 저를 덮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우슬초에 바른 그 피가 나를 덮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다윗의 고백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간음할 수밖에 없고 살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 그 은혜를 안다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의존하지 못하고 내 것으로 하려고 하는 그 나.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갖다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자를 끌고 가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를 끌고 가시는, 예수만 찬송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보세요. 처음에 사도라는 사도권을 갖다가 난 사도라 그 자랑이었는데 그게 뭐예요? 나중에 사도 중 가장 작은 자라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중에 성도 중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라는 고백이 있게 하시고 나중에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러므로 끝에 뭐라 그래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그냥 멋진 말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세요? 여러분 이건 멋진 말이 아니고요, 고난 중에 있는 말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인지라는 비탄함 가운데 터져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이에요. 나의 나된 것이 내 힘과 노력은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달린 십자가만 알기로 잡청케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오늘 맹인은 아직 이그 예수를 그가 어디 계신지도 잘 모르는 그런 무지함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런 무지함 가운데 있는 그를 끌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확증케 하시는, 나의 나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인이라는 그 고백이 있는 자리로 계속 역사에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그 여정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앞에, 그 신로함,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신로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증케 하시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네요. 그 고백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를 사랑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살게 하시는구나.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종말에는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맹인들임을 깨달으시는 자들이 소망합니다. 여전히 무지해요. 여전히 은혜를 몰라요. 나 주님 그네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그 십자가만 아는 자 되는 그 작정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저의 인생 가운데 예수 이름만 남게 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